할렐루야. 8월 15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그때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8월 15일 우리 8.15 해방의 날을 기억합니다. 일본에서의 해방, 죄에서의 해방, 또 나의 영어와 모든 과거의 수치에서의 해방, 오늘로 진정한 해방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도 큐티하는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깊은 해방의 자유함, 또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신약의 종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겔에서 종말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강렬한 종말의 섬세한 묘사가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만큼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역사 속에서 종말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대목은 아주 이례적이고 우리가 매우 귀 기울이며 들어야 할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종말의 예표, 종말의 어떤 표징, 또 종말의 전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2절 말씀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는 보통 한 번, 두 번쯤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졌다는 건 순이 올라왔다는 거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열매를 맺을 타이밍이 왔다는 것이니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보낸 지진, 난리와 난리, 이것도 사인이 될 수 있지만 거짓 선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분명한 사인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늘의 불빛이 흐려지고 위성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런 것들 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표징이다. 그래서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손님이 와도 멀리서 오시는 분하고 문 앞에 와서 서 있는 분하고는 전혀 다르죠. 놓고만 하면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올 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징은 문 가까이 와서 지금 노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엄미한 말씀은 오늘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가 불신앙도 많고 의심도 많은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역사 속의 실현을 보여주는 실현의 장입니다. 유명한 제가 대학 1학년 때 처음 갔더니 역사 선생님이 이에치카의 책을 소개하면서 리포트를 쓰라고 해서 그게 이제 대학생의 상식이 되어버렸는데 이에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대목을 기억하는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와 미래의 대화다, 이런 얘기, 괜찮은 표현이죠. 그런데 역사의 무대의 진정한 의미는 보이지 않는 손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걸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고 이걸 이루어졌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역사의 나침반을 보려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종말론을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보시면 이것만큼 분명한
나침반이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 D-Day, the Decision Day. 그 나라가 딱 되는 그날은 절대로 아무도 알지 못한다.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개인의 미래를 예언하는 무당들 절대로 알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보고 대강 소위 요즘 전문 애들 표현으로 통밥으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내 삶이나 네 삶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들이 자기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봤어요?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남의 미래를 예언합니까? 귀신들은 눈치는 빨라요. 네? 과거 행적은 압니다. 또 왜? 그를 붙어서 살아서 그분의 행태와 취향과 목소리까지 다 흉내낼 줄 알아요. 그러나 미래는 몰라요. 속지 말아야 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특별히 종말의 그 결정적인 그날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역의 영역으로 구분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셔도 삼위 하나님과 공유하는 날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는 것, 역사 안에 그의 구원을 성취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은 그에게 우리를 인도함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이게 다 서로 겸비한 삼위 하나님의 서로 간의 사역의 분담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방만하게 산다는 겁니다. 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기 일상의 생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종말이 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일상의 생활에 붙들려 있다는 게 우둔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단들은 잘 악용해서 자기가 날과 시를 정해놓고 집 팔아라, 직장도 다니지 말아라, 결혼한 거 다 무효하고 물리고 혼자 뛰어나와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또 미혹합니까? 그날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이 되면 여전히 여러분 역사는 이어질 줄 알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일상의 생활에 투자하고 새로운 아이템 찾고 허망한 짓을 계속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결산은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요 종말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역사의 흐름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성취만을 위해 살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 40절 보면 밭에 두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마지막 때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도 이 마지막에 역사의 최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엄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개인적 종말은 어느 날에 이런 날이 임할지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태도,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시는 거룩한 긴장 있는 삶입니다. 오늘 내일 뭘 먹고 내일 어디 여행 가고 내일 뭐 한다, 내일은 내 날 아니에요. 오늘도 이런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그런 삶, 역사의 주관자 앞에 겸비하게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